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4월 첫 안식일입니다. 정말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축복하신 이 시간, 오늘 서천교회 교우님들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약속이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사람 사이에 약속이 있고요, 때로는 국가 사이에 약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친구와 우리 이웃과 약속을 때로는 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서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이유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는 오늘 내가 약속을 지킬 형편이 되지 않아서, 아니면 딱 하루만 지나면 내가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는데 오늘은 내가 이걸 지킬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주변에 있죠. 그리고 혹은 내가 약속을 지킬 테니까 일주일만 더 기다려달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주변에 참 많은 것 같아요. 참 자주 보곤 합니다. 우리 사람 사이에 그 약속에는 참으로 많은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변수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형제 간에도 어떻게 하죠? 각서를 쓰고 약속을 받아내기도 하고,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약속을 그냥 없던 것처럼 하자고, 그냥 지나가자고, 없는 것 좀 해달라면 안 되냐고 해달라는 사람들도 주변에 보고는 합니다. 참 이런저런 이유로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는 핑계거리가 너무나 많아서 세상 법에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조항을 아주 세세하게 만들죠. 세세하게 만들어서 그거를 지킬 수 있도록 보완해주는 장치가 있을 정도인 것 같습니다. 한 달 전 저는 이곳에 처음 왔을 때, 설교를 했을 때 노아의 방주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제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부제목은 무지개로 하게 되었습니다. 다 함께 성경 말씀 창세기 9장 11절로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 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여기 11절에 나오는 내가 과연 누구일까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여기서 나오는 내가 과연 누구일까요? 하나님인가요? 13절에 나오는 이것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그 말씀드린 내는 하나님께서 이것은 바로 무지개입니다. 이 무지개는 또 뭔가요? 언약의 증거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 함께 아름다운 그 자연의 아름다운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여기가 어딘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여기는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저쪽은 캐나다 쪽이고요. 아름다운 무지개가 떠 있죠. 저 작은 폭포는 미국 쪽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그리고 저 뒤에 있는 저 다리는
저기 미국 국경과 캐나다 국경을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이 나이아가라 폭포가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하늘에 떠 있는 무지개 또한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폭포에서 쏟아지는 물줄기에서 생기는 찬란한 무지개가 참으로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이 크루즈선을 타고 가게 되면요, 옆에 사람의 말소리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저 폭포가 웅장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아마 한 70층, 80층 정도의 높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아무리 소리 질러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거대한 폭포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다녀오신 분이 아마 몇 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소리도 들리지 않는 장엄한 폭포 아래서 하늘에 그 떠 있는 저 무지개를 보면요, 정말 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놀라운 그 천연계가 아름답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지개를 흔히 볼 때는 언제인가요? 비가 오고 이제 햇볕이 뜨는 맑은 날 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비가 내린 후 하늘에 걸쳐 있는 무지개의 그 모습은 그 너무나 아름답고, 저는 또 무지개를 보면서 그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고는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하늘에 떠 있는 무지개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어떠한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저 무지개를 저에게 주시고 다시는 세상을 멸망하지 않겠다는 그 언약을 세우셨음을 우리는 느끼고 있지는 않나요? 물론 굉장히 아름답지만요. 네, 그 저희가 방금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세우신다고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다시는 모든 생물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고 언약을 저희에게 선포하십니다. 저희가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어떻게 한다고요? 멸망치 않으시겠다고 저에게 언약을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그 언약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이 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노아 홍수와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금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 이번 주 2기 안식일학교 교과가 무엇이죠? 다 받아보셨죠? 네,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저희 교회는 전 세계 다 똑같은 이 안식일학교 교과로 매주 안식일마다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저희가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가정에서 여러분들 성도님들께서는 알아서 잘 하시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교과도 참 오늘 설교와 관련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우리는 노아 방주가 어린 모세에 갈 때 같은 어원, 혹시 제 한 달 전 설교 기억하시나요? 그 어린 모세가 그 누였던 그 바구니는 테바라고 불렸습니다. 네, 하지만 그 큰 노아의 방주, 그 배 또한 테바인 것입니다. 참으로 그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노도 없고 그 방주에는 노가 있나요? 이런 노가 있나요? 그 아기 모세의 그 바구니처럼 노도 없고 돛도 없고 키는 있나요? 키도 없어요. 키도 없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갈대 상자에 누워 있는 그 아기 모세를 지켜주신 것처럼 이 홍수로 이 땅을 정말 다 집어삼켰을 그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노아의 방주에 돛이 되어 주시고 키가 되어 주시고 닷이 되어 주시고 또 노아와 그의 식구들과 그 동물들과 그 새와 그 방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칠게 비바람이 차고 물이 온 땅을 뒤덮는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그 홍수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간 후 7일이 지나고 7일 동안 사실 비도 내리지 않았어요. 7일이 지나고 비로소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서 40일 동안 무려 40일 동안 쉬지 않고 비가 내렸고, 그리고 또 물이 마르기까지 얼마나 걸렸죠? 150일. 150일이라는 정말 정처 없이 물결치는 대로 노아는 방주 안에 그냥 닷도 없고 노도 없고 키도 없이 그냥 갇혀 있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약 1년 동안 노아는 방주에 갇혀 있었는데요.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혹시 나를 잊으신 건 아닌가? 제 성경을 살펴보니까 방주 안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직접 말씀하신 경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갇혀 있는 동안에 나를 혹시 잊고 이 방주에 이렇게 가다 놓은 게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있었을까, 생각이 있었을까?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함께 성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로 2절입니다. 제가 빠르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매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기억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그 방주 안에 있는 동물들과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잊으신 적이 없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셨습니다. 제가 자꾸 히브리어를 말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도 학부 4년과 대학원 4년 동안 이것만 배워서 아는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 기억하사는 히브리어로 자카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냥 기억하는 게 아니라요. 한번 원문을 더 살펴보면요. 그 평상시, 그러니까 잊고 있다가 갑자기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항상 마음속 깊이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자카르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어떤 거라고요? 홍수 동안에 그 긴 약 1년의 그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마음속 깊이 기억하고 계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 1년 동안 홍수가 치고 비바람이 치고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지만 단 한순간도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 짐승들을 잊어버리신 적이 없으시다는 정말 놀라운 말씀인 겁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노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방주에 갇혀 있는 노아와 함께 1년 넘게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단 1분 1초도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곁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노아와 함께 있었고 항상 노아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1년 17일 동안 방주 안에 갇혀있던 노아에게 이제 방주에서 나가라고 명하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방주에 나가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그 요셉이 어떻게 됐었죠? 그 형들에게 팔려나가서 이집트 애굽으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나요? 너네 형들 못됐지 참.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요셉아, 너 내가 위로해 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 있나요? 그런 적 없으셨어요. 요셉 또한 단 한마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물론 기도하면서 심적으로 많이 위안을 받았겠죠. 하지만 직접적으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였을까요? 아닙니다. 요셉군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 해와 달과 11별이 절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마음속에 믿고 있었습니다. 마치 방주에 1년 넘게 방주에 갇힌 그 노아가 하나님께 어떠한 불평을 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지요. 혹 우리 서천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외롭다고 느끼시는 경우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혼자 외국에서 타향살이 하면서 외로운 경우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물론 제가 아무래도 피부 색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음식도 달랐기 때문에 처음에는 혼자 많이 울기도 울었고 제가 어떤 생각까지 했었냐면 36대 신학대학원으로 내가 편입을 해야겠다. 신학대학원 여기 내가 더 이상 못 다니겠다. 라는 그러한 외로움이 때로는 공부하면서도 있었던 것 같아요. 공부보다도 때로는 그 사람에 대한 갈망과 외로움이 더 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서천교회 성도님들께서는 그러한 경험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내 옆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친구가 옆에 있더라도 친구가 바로 옆에 있는데 그 친구가 있어도 겉으로는 막 웃지만 속은 항상 외롭고 힘들어요. 그러한 경우가 다들 한 번쯤은 있지 않으신가요?
마치 외로운 섬에 홀로 있는 듯한 그 적막함으로 그 매일매일 그 집 안에서 외로움을 혹시 겪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 저는 모르겠어요. 노아처럼 요셉처럼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신 것처럼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그렇게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기억하고 자카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1분 1초도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항상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8장 20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나니. 나오자마자 어떠한 일을 했다고요? 하나님께 번제와 제사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21절도 한번 볼까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홍수가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계획하는 그 악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인류가 악함을 알고 계시면서도 다시는 저주하지 않겠다고, 다시는 세상을 물로 멸망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홍수로 세상을 멸망하지 않는 표징으로 구름 사이에 아까도 보셨던 예쁜 무지개를 저에게 표징의 약속으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노아의 사이에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세우시게 된 것이지요. 언약. 죄송합니다. 히브리 한번 더 보겠습니다. 언약. 이 언약은 베리트라는 말입니다. 베리트. 언약, 계약, 조약, 협정, 법령, 서약, 동맹. 영어로는 커비넌트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요. 구약에서는 무려 이 언약이라는 베리트라는 단어가 287회나 사용하였습니다. 정말 287회나 하나님께서는 저희 사람들과 언약하셨습니다. 어떠한 언약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언약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이 고대 근동 시대를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언약은 히브리 시대 때는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 고기를 이렇게 반으로 쪼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언약은 쌍방이 평등할 때, 동등할 때 그러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이 언약은 그 당시 이스라엘 그 상황을 살펴보면요, 이 언약을 맺을 때요, 그냥 언약을 맺지는 않았어요. 딱 이 매끈한 돌 위에 짐승 한 마리를 딱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언약을 할 때 이렇게 짐승에 딱 손을 둘이 얹어놓고, 이거 좀 잔인합니다. 어린이는 잠깐 볼륨을 내리세요. 그 짐승을 딱 내려놓고 머리 정수리부터 반으로 쫙 가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피가 막 튑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잔인하지 않나요? 그 피를 뿌리면서 그 동물에다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물을 그렇게 자른 이유가, 만약에 너가 언약을 어기면은 너 또한 언약을 어긴 사람을 머리 정수리부터 반으로 쪼개서 내가 죽일 것이다 라는 의미 또한 내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굉장히 어떤 건가요? 깰 수 없는 언약, 정말 확실한 언약, 확실한 약속, 이 바로 이 베리트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이런 언약을 저희에게 많이 주셨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에 맺은 이 언약이 왜 은혜일까요? 이 언약을 은혜라고 하는데요, 성경에서는 왜 은혜라고 표현을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나요? 네, 물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은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멸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 또는 계약은 그 양자 간의 약속, 그 협약에 의한 것인데요. 그 사람 간의 약속은 너무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조건이 너무 많지 않나요? 조건도 많고 따지는 것도 많고 서로 이해관계가 너무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과 맺는 이 언약은 그런 게 없습니다. 조건 없이 부어주는 언약인 것입니다. 예전에 또 근동 그 이스라엘 지방에서는요, 그 이스라엘 지방 그 당시에도 강대국이 있었고 약소국이 있었겠죠. 근데 그 당시 강대국이 약소국을 보호해 준다는 그 언약을 쓸 때는 조공만 조금 바치면은 그 어떠한 일이 있던지 간에 바로 약소국을 가서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이 당시 그러한 문화도 아마 이 성경에 녹아내려져 있는 것 같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너네 인간들끼리도 이게 조공을 하면은 이렇게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강대국이 약소국을 도와주기로 되어 있는데 나 또한 너희에게 그렇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지만 나는 더 나아가서 조건 없이 너희에게 이 언약을 나는 오늘 이 시간 세운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할부로 냉장고를 샀다고 생각해 봅시다. 할부로 냉장고를 사면 어떻게 되죠? 그 매달 갚아야 되죠. 매달 안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게 온전히 제 소유가 되나요? 할부를 갚지 않으면 온전히 제 소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남의 냉장고가 되는 거지 제 냉장고가 결코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온전히 자신의 소유를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홍수 전 말고요, 홍수 이후에 주어진 이 언약은 노아의 순종과는 상관없는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어지는 그냥 약속입니다. 우리는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약속도 깨진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을 깰지라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끊임없는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설령 할부금을 갚지 못하더라도 우리에게 너는 나한테 이 할부금 갚지 않았으니까 너는 내 은혜를 받을 수 없어.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네, 비록 노아의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멸망하지 않겠다는 똑같은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순종 여부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또 얼마나 큰 복음인가요? 우리의 신앙이 단지 약속이나 결심 위에 놓여 있다면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를 할지라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그 신앙이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건히 서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신 것이 자신이 제사를 잘 드렸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노아는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언약을 주셨지라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직후에 창세기 9장에 보면 안 좋은 죄도 저지르고 맙니다. 그 술에 아시죠? 술에 취해가지고 노아도 술을 아주 잘 마셨나 봅니다. 술에 취해가지고 자녀 앞에서 정말 그 창피한, 제 입에 말로 못하겠습니다. 그 창피한 모습을 보이고 말았던 실수를 하지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저희에게 선사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대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언가를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노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친히 언약을 세우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구름 사이에 그 아름다운 무지개를 볼 때마다 그 노아는 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정말 아름다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만 언약을 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을 주셨는데요.
함께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그 언약의 기초는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려 4번이나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내가 뭐뭐 하리라. 내가 뭐뭐 하리라. 내가 뭐뭐 하리라. 내가 뭐뭐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언약의 말씀은 정말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조건 없이 약속하는 대신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할 것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조건이 너무 많아요. 컨디션 너무 많이 따져요.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께 조건을 내거시는 분 아마 많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내가 예수님처럼 거룩해져야지 교회를 열심히 나가겠다. 혹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잘 낼 수 있는 형편이 되면은 내가 그때부터 교회를 그때부터 교회를 나갈 수 있겠다. 아니면 내가 담배를 피우지 않아야지. 내가 그때부터 교회를 가겠다. 지금은 내가 담배를 피우기 때문에 교회를 갈 수가 없다. 혹은 나는 그 집사님이 이 교회에 없어야지 그 교회를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간혹가다 계세요. 참 아브라함은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절대적으로 그 신뢰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되었죠? 믿음의 조상이 됐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이유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창세기 6장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하나님께서는 너와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이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기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살펴보면 우리가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로 그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처음 읽는 그 본문을 다시 오늘 처음 읽었던 그 본문 말씀을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조건 없는, 정말 조건 없이 베푸신 그 일방적인 그 언약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을 해서 얻은 언약이 아닙니다. 물론 노아 방주를 탔을 때는 제가 한 달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을 하였기 때문에 노아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방주에 다시 나와서 이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은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받은 언약이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한 무조건적인 언약인 것입니다. 어떠한 죄가 있더라도 내가 다시는 너희로 물로 멸망하지 않겠다라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축복이요 언약인 것입니다. 제가 엘렌 화이트 부인께서 지으신 부조와 선지자 페이지 106쪽을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주께서는 무지개를 보실 때에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겠다고 선언하신다.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당신의 언약을 잊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더 잘 이해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 인간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언약을 잊어버릴까 봐 그 기억하기 위해서 그 이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주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무지개를 언약의 표징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방주 안에 있는 노아를 단 한 번도 잊어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1분 1초도 잊어버리신 적이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함께 계시면서 홍수가 시작하기도 전에 노아에게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고, 먼저 들어가서 대기하고 있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또 홍수가 마치자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셨죠? 나가라. 땅이 말랐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노아를 방주 밖으로 나가라고 명하시고 그 문을 열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혼자 있다고 느끼는 그 순간, 내가 그래서 너무 외롭다고 느끼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혹시 심지어 교회에 와서도 외로움을 느끼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분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함께 걸어가자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이 두 발자국이라는 시 들어보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거든요. 두 발자국.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내가 함께 길을 걸어갑니다. 내가 신음을 당하고 고통당할 때에 한 사람의 발자국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주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야.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너를 업고 갔지. 이사야서 46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내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품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장 외롭고 힘들어할 때 우리를 업으신다고 합니다. 심지어 언제까지 업으신다고요? 늙을 때까지 업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하여 내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바로 헤세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서 지불하셨고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호소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힘들어서 걷지 못할 때 우리를 대신 업어주신다고, 아까 성경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대신 업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항상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요,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요. 문 밖에서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이 문이 한 가지 이상한 거 혹시 보이십니까? 이 문에는 뭐가 하나 없습니다, 사실. 네, 문고리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문고리가 없습니다.
문 밖에 계신 예수님은 근데 어떻게 하고 계시죠? 문을 막 두드리고 계세요. 그런데 문고리가 없어서 예수님은 문을 열지를 못해요. 아무리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던들 우리가 저렇게 문 안에서 문을 안 열어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통해 성취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문 밖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문 밖에서 호소를 하시고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에게 오늘 이 순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호소를 듣고 문을 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성취시키셨습니다. 우리는 문 안에서 문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문을 열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것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노년이 될 때까지 업어주신다고. 그것도 1분 1초도 항상 혼자 있게 하지 않고 함께 하신다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들어오시도록 문만 열어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 것인가요? 다시는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이 언약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임을 우리 서천교회 성도님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저녁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늘에 떠있는 이 아름다운 무지개를 보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항상 생각하시고 믿으시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셔서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예수님 등에도 업혀보고 예수님도 안아보고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고 그러한 날이 곧 오기를 저는 항상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시는 우리 서천교회 교우님들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는 참이 345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45장입니다. 우리 구주 십자가의 보혈로 너의 죄 씻음을 받았나. 너의 죄를 씻어주는 능력을 이제 너 확실히 믿는가. 어린 양 피로써 너의 죄 씻음을 받았나. 마음속에 더러운 죄 내놓아 너의 죄 씻음을 받았나. 너는 매일 주와 함께 다니며 진실한 행동을 하는가. 어디 가나 언제 무엇 하든지 십자가 붙들고 사는가. 어린 양 피로써 너의 죄 씻음을 받았나. 마음속에 더러운 죄 내놓아 너의 죄 씻음을 받았나. 구주 예수 신랑으로 맞이할 예복은 준비가 됐는가. 너는 그때 귀한 잔치 자리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나. 어린 양 피로써 너의 죄 씻음을 받았나. 마음
마음속에 더러운 죄 내놓아 너의 죄 씻음을 받았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거룩한 안식일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의 발걸음을 서천교회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때로는 외롭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당신께서 계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저에게 언약의 표징으로 무지개를 허락해 주시고 조건 없는 사랑을 주심에 그 또한 감사드립니다. 항상 저희가 당신께 의지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의 친구가 되어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당신께 의지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안식을 시작하는 이 시간 힘내려 주시옵소서. 이 저녁 저희가 영원한 당신의 언약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저희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한없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